여러분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병이 낫는 것? 돈이 생기는 것?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물질적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건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당시 62세셨습니다. 집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늘 같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들이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30년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교회에 안 나왔고 아들은 백수였고 딸은 40대가 되도록 혼자였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기도가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만 안 들어주세요? 옆집 권사님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습니까? 다른 집 딸들은 다 결혼했는데 우리 딸만 왜 이럽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기도 못하겠어요.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30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집사님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사실 하나님보다 제 소원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제 문제 해결이 급했어요.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30년 동안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아들이 취직한 것도 아니고 딸이 결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목사님, 지난 30년 동안 제가 찾던 게 이거였어요. 응답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원하던 것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를 너무 좁게 이해했습니다. 응답을 얻는 것만 생각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놓쳤습니다. 이제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제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늘이 노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메마른 곳에서도라고 했습니다. 메마른 곳,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곳, 침묵만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 대한 가장 큰 신뢰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는 매 순간 말을 걸지만 성장한 자녀에게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며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당시 68세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30대 중반인데 정신질환으로 10년째 정신병원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눈물만 났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느 날 권사님은 완전히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갑자기 한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의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시편 145편 17절.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내가 못 느낄 뿐이다. 내가 안 보일 뿐이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로.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로. 그리고 1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교회는커녕 집 밖에도 잘 안 나가던 아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약을 먹어야 했고 증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10년 동안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 계십니까?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침묵 속에서도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침묵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병이 나았을 때, 돈이 생겼을 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신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숨을 쉬고 계신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가족이 무사한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불평하면서 이미 일어난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명혜 집사님, 57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15년 동안 한 가지 기도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좀 크게 해주세요. 집사님 가족은 2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좁았습니다. 방 2개에 온 가족이 빼곡하게 살았습니다. 옆집은 30평으로 이사 갔고 윗집은 4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사님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만 이럴까요?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15년 동안 11조도 빠짐없이 했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20평이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는 전세도 겨우였고 큰 집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 생각만 났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다른 집이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 집만 안 커질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난 15년 동안 큰 병 없이 사셨죠? 네. 남편분 직장 잃지 않고 다니시죠? 네.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네. 가족들 사이에 큰 다툼 없이 지내시죠? 네. 교회 생활 평안히 하고 계시죠? 네. 그럼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 집사님이 응답을 못 본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눈이 멀었네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응답해 주셨는데 저는 큰 집만 달라고 했네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썼습니다. 오늘도 아침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남편이 허리 아픈데도 출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딸이 엄마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이 좁지만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갑자기 포상금이 나온 것입니다. 3천만 원. 그것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30평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제 마음이 넓어진 게 더 큰 축복이에요. 20평 집에서도 감사했는데 30평 집에서는 얼마나 더 감사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큰 응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 눈을 열어주소서. 제가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응답들을 보게 하소서. 오늘 아침 눈 뜬 것, 숨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큰 것만 기다리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을 바꾸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주세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영수 장로님, 65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장로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큰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 빚만 5억이었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거래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은행에서 대출 연장해주게 하소서.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장로님은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11조도 빠짐없이 하고 선교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어느 날 새벽 장로님은 기도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뜻을 포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그날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안 좋았습니다. 여전히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 평안 속에서 장로님은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남은 직원 15명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께 월급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제 집을 팔아서라도 여러분께 밀린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떠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떠나셔도 됩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명 중 13명이 남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장님, 저희도 함께 견디겠습니다. 월급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저희를 진심으로 대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은 직원들과 함께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큰 거래처는 없었지만 작은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회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거래처보다 더 큰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장로님 회사가 어려울 때도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저희와 거래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회사는 직원이 5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로 얻은 가장 큰 응답은 회사가 다시 일어선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변한 겁니다. 예전에는 돈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더 중요해졌어요. 예전에는 제 뜻대로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됐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로 주님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기도는 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날마다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한 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하루, 일주일,
한 달.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즉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빠름과 늦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늦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빨리라고 재촉할 때 하나님은 기다려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정미선 집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는 것. 딸은 당시 35세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연애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15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좋은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주변에서는 선을 보라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거절했습니다. 엄마,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40대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다른 집 딸들은 다 시집 갔는데 우리 딸만 왜 이렇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말을 안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까봐.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제발 누구라도 보내주세요. 하지만 딸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주실 거야. 나는 그분을 믿어. 그리고 딸이 42세가 되던 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다니던 회사에 새로운 임원이 부임했습니다. 그분은 45세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신앙이 독실했고 성품이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비슷한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3개월 만에 교제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이 43세, 남편이 46세 때였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왜 이렇게 늦게 결혼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사람을 위해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제가 30대에 만났으면 이 사람의 가치를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했습니다. 집사님도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촉했습니다. 제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최고였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결혼 3년 차인데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15년 기다린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30대에 서둘러 결혼했으면 이런 행복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재촉했습니다. 제 시간표에 맞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의 때가 완벽합니다. 주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제가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완벽한 때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그러면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협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내가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다윗은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왕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고 경지입니다.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한영철 장로님, 71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갔고,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인가? 뭔가 부족한데?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에게 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췌장암 3기. 의사는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암에 걸리는가? 장로님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교회에, 목사에게, 모든 것에 화가 났습니다. 한 달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펴보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차가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응답이 그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웠습니다. 치유가 그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웠습니다. 장로님은 울면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 동안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치유해 주셔도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로.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장로님은 살아계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 암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장로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치유는 암이 나은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치유된 겁니다. 40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의 선물만 원했지 하나님 자신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암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암이 다시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여러분, 이것이 6번째 진리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귀합니다. 축복보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의 선물만 원했습니다. 주님 자신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이 제 최고의 응답입니다. 주님, 당신이 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응답보다 주님을, 선물보다 주님을, 축복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응답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습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일치할 때 응답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박순희 권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20년 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권사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만드는 것. 아들도 그렇게 알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의대에 갈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또 안 되었습니다. 삼수를 했습니다. 여전히 안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사수째 되던 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사실 한 번도 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엄마 꿈이었을 뿐이에요.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넌 뭐가 되고 싶은데? 저는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어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권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한 게 뭐가 되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리고 평안이 왔어요. 제가 음악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권사님은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권사님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구나. 내 뜻만 고집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그 순간 권사님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 계획이 아니라. 다음 날 권사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 따로 있을 거야. 아들은 음대에 진학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5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학생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신부도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음악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요양원에서, 학교에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20년 동안 제 뜻을 고집할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자 모든 게 술술 풀렸어요. 응답받는 비밀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요. 여러분,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진리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절대 거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제 뜻을 고집했습니다. 제 계획을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선포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제 기도를 맞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담긴 신뢰를 보게 하시며 보이지 않던 수많은 응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변화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더 귀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 응답을 너무 좁게 정의했습니다. 물질적 필요만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했습니다. 들리지 않으면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큰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작은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눈 뜬 것, 숨 쉬는 것, 걷는 것, 가족이 무사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제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재촉했습니다. 제 시간표에 맞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응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선물을 선물 주시는 분보다 더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진리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응답을 구하기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큰 것만 기다리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않고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재촉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그럴 때 제 기도가 하늘에 닿을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완벽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